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장 13절로 17절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이제 제 46차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응답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힘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입술마다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혹 응답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좌절하시지 말고 실망하시지 말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더욱 힘내셔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사랑 나눔 잔치, 또 생명 나눔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잔치가 은혜로이 끝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날마다 풍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말씀 잔치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우리 김기대 목사님은 절대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네. 멀쩡하게 생겨서 머리가 안 따라간다고. 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외모가 아닙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눈빛이 벌써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아멘 또 나왔습니다. 앵두 같은 빨간 입술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안 나오네요. 제가 살다 정말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목사님 식사하실 때 눈치 없이 옆에 앉아서 꾸역꾸역 먹고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네, 또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했더니 그 앞에 앉아서 뭐 한다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냐고. 제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멘 했다고 꾸중 듣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실 좀 서운했어요. 그 전도사가 과연 누굴까? 그렇게 고민할 줄 아셨는데 단번에 전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 하나 머리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빠르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애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두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딱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번째 간구를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에 만족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두 번을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는 해맑은 웃음과 함께 좋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멘. 날마다 삶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또 입는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인지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살 것인지 라는 고민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와 전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하나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빚진 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의 금액을 빌렸다면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개념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에게서 갚아야 할 그 무엇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헛되이 생을 마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의 특징은 빨리 갚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빨리 그 빚을 갚아 보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을 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막으면 막을수록 더더욱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바울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에게서 전도의 열정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또 사단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미 빼앗겨버린 줄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전도하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송하지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담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 불리기 전도가 아니라 진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끊임없이 전도를 소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조차 전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를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 밑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면 복음 전파의 갈망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 맺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나는 1년에 적어도 몇 명은 전도하겠다라는 작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를 뒤집으면 도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는 도전하는 겁니다.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전도를 갈망하고 실제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 확실한 깨달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지난 겨울에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광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저는 여러 번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믿다가 저 비참한 생을 마감했을까? 왜 저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하도록 훈련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삼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그 권세를 주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가올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전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야 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소원했다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얘들아 전도해야지. 전도해서 우리 중등부가 많이 늘어나야지. 야 100명이 한 명씩 될 거면 몇 명 되니? 200명이요. 그래. 200명이 한 명씩 될 거면 몇 명 되니? 300명이요. 그래. 300명이 한 명씩 될 거면 몇 명 되니? 400명이요. 대답은 잘해요.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잘해요. 바꾸어 말하면 대답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중등부 때 대답 잘하고 고등부에 가서 실천하고 청년부에 가서 일꾼이 되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복음에 대한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물질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는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권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멉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뿐입니다. 더욱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왜 의롭다고 하실까요? 바로 의롭게 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게 사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건장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대답이 제 아내가요, 요즘에 요리를 그렇게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맹수같이 싸납던 여자가 고양이처럼 살랑살랑 꼬리도 흔들고 애교도 부리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요, 여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그래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여보.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남자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변화를 받고 싶어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군대에 귀신 들린, 많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No. 아니야. 너는 너의 집으로 먼저 가서 내가 너한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정에게 먼저 얘기해봐. 이게 무엇입니까?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천국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3초간만 바라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3초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분이 계시네요. 옆 사람을 바라보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영락교회 와보세요. 목사님도 잘생겼고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와보세요. 목사님도 잘생겼고요. 말씀도 너무 좋고요. 찬양도 뜨겁고요.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에 비친 자였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 전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담대하게 복음 전하러 가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우리 시간에 곡절을 붙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오 나도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내놓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용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